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괜찮네. 그래도 성령의 사람, 변화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변화의 사람.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50일 동안 아침에 금식하며 기다려왔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거 맞습니까? 50일 동안 또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준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잠시 뒤로 하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 전할 성령은 바로 변화의 성령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너는 그 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머물며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이 이름에 마가의 집에 모여 이제 저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더니 그 자리에 앉은 온 집에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의 사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또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곧 순복음은 오늘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그 다른 언어로 말했던 그 방언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로 삼습니다. 영어로는 initial evid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라는 이유는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말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져 있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내게 입혀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그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셨던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를 감싸고 내게 입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처음 경험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임하신 겁니다. 그들의 입술로 직접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신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면서 바라고 기다렸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왔고 또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자신들이 입혀졌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방언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인 이니셜 에비던스라고 할지라도 방언이란 성령의 은사의 여러 가지 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 중에 방언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이고 표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방언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때에 그들은 모두가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를 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방언을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나타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사 그 은사들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넉넉히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러한 은사들만 행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케 하실 때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원초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결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생육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그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은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항상 외쳤어요. 사역자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쪽이 안 되는 거야. 저 뒤쪽으로. 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아멘. 이게 우리 순복음의 구호입니다. 아멘.
이 구호를 막 외치다가 내가 특전사 간 거 아니야. 안 되면 되게 하라. 가보니 똑같더라. 우리 순복음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믿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미 없느니라. 우리는 믿고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로 가능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삶이 변화되는 길, 복된 길, 성공하는 길, 부유하는 길, 그런 길로 자꾸 나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바닥도 쳐보고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이 세 사람을 오늘 저는 증거로 삼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가면서 그는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며 신앙의 절정을 찍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믿음의 절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거기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 엄청난 약속까지 받고 정말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그의 신앙은 하얀 곡선을 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뜰에 설 때도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위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그곳에 베드로는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을까 겁을 먹어 도망친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때도 베드로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자신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참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그 세상으로 박차고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하루에도 3,000명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사역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와는 다르게 성령 충만이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리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그들이 말을 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변화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님들을 세울 때 중요시하던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아니 뭐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김용호 집사님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순복교 약소의 집사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제가 그냥 뽑았겠어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유일하게 내가 내 아내에게 칭찬을 못 들어도 우리는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자로 내보내실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들을 세울 때도 이러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복음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도 기준이 됩니다. 집사들을 세운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구제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세상에서 낙오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반겼고 그들을 반겨주는 직무를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뭐합니까? 6장 4절에 보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겁니다. 집사로 하기 싫으면 목회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는 교회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맞아주는 것만으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것으로는 양이 안 찹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넘쳐나서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스데반 집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 그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였다. 막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막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심령으로부터 막 꿈틀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그를 움직이지 않고는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 되었던, 은사의 표적이 되었던, 아니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던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보니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자신들 안에 숨겨졌던 그러한 죄들이 드러나면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부끄럽기 시작했죠.
그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막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들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내쳐 죽입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신약교회의 첫 번째 복음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는 물을 안 가립니다.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 함께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도래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순교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누가 되든 우리 교회는 복 받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들 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집사들 중에 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순교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의 하나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바리새인 가문에서 태어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은 학문적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라 말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언제라도 출세할 수 있는, 언제라도 높은 지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유대교회의 열심을 가집니다. 아주 긍지가 높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날도 그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와 또 성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세상에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가진 게 없어요? 버릴 것도 없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버릴 게 없어서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갖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가지십시오. 부유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니 할렐루야. 예수 믿고 잘 됐다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보내 안수를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함에 그가 다시 앞을 보게 되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은 사울이 드디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어.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떠났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치기 시작했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 아래 살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 성령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곳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라 말을 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 로마에까지 이르렀고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한 것처럼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처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되어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의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정이 하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우리 마음으로 품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품은 그 사명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움직이게 해야 돼. 다시 살아나게 해야 돼. 꿈틀거리게 해야 돼.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품은 그 사명이 세상으로 들려지도록 나가게 하는 전파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제자들 가운데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 바로 변화의 성령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복음의 사명에 불을 던져 그 사명이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스데반 집사에게 불이 되어 역사하셔서 구제와 선교로는 만족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사명자로 스데반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가로막았던 그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니 그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고 인생을 배워주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첫 번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 땅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약속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2000년 전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왔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믿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할 소망이 생깁니다. 간구할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내가 필요한 대로 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역사하사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하십시오. 아멘. 변화하십시오. 아멘.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히 옮기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몇 장이죠? 사실은 조용한 찬양을 제가 뽑았는데 그거로는 제 양이 안 찰 것 같습니다. 185장입니다. 우리 찬양팀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우리 주여 내 삶을 변화시킬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임하셨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려 하오니 주님 구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 4분의 3 박자인데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딱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안 맞습니다. 아니요, 빠른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시리라. 난 믿음을 강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져라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노릇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나만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불러오시고 잠자리 오셨네. 진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변화시키실 겁니다. 한번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부흥을 이루기에 최고된 모습으로 오늘 내가 변화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시간에 한번 후렴 한번 드리게 부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한번 변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충만히 역사하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리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한번 부리고 우리 합심으로